다른 건 다 놓쳐도 주님의 손 놓지 않는 저희들, 다른 길은 다 따라가지 않아도 주님의 길만큼은 꼭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3장인가요? 네. 2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였죠? 네,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무슨 굴? 네, 막벨라 굴이에요. 그래서 이 막벨라가 히브리어 뜻 보니까 한 쌍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던, 그리고 야곱과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던, 네, 그래서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과 하하가 묻힌 곳이 바로 막벨라 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정말인가 그러면 아담과 하하가 여기 있단 말이야? 이렇게 또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곳은 가고 싶어도 지금 저희는 못 가죠. 그냥 팔레스타인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도 거기를 방문을 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가도. 2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젊고 그의 아들 이삭이 자라나는 가정 중에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았고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거룩한 소원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 딸을 취해서 결혼시키면 안 되겠다. 적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음이 있는 자를 택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소원을 두고 하란 땅으로 자기 종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게 이제 24장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거룩한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음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또 그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가 이제 58절 보니까 그냥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바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61절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 라헬 로이에서 왔으니. 우리 그 너네스쿨 인사가 끝날 때 차렷 인사 그러면 부엘 라헬 로이 양스 하고 이렇게 저한테 당장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연초에 우리 너네스쿨이 붙잡았던 말씀인데요. 모리아산 번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 다 보았어요. 그 후에 이삭이 성경에서 사라졌어요. 어디 있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온 거예요. 부엘 라헬 로이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라졌을지라도 그는 결코 이 이름을 보면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록 그의 부모님은 그를 볼 수 없었고 우리도 성경에서 그를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삭을 보고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이 부엘 라헬 로이 뜻이 뭐냐면 우물인데 살아계시는 존재하시는 분의 우물이에요. 근데 그 우물은 보고 계세요. 나를 보고 계셔. 광야 한 곳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분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광야에서 이렇게 믿음의 훈련 생활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잊어먹고 까먹고 해도 누구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눈동자같이 그에게 우물이 되어주시며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데 나를 지켜보시는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엘 라헬 로이라는 뜻을 받았습니다. 나를 지켜보시는 존재하시는 분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사막 가운데서.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5장 보면 이제 아브라함 7절, 아브라함이 175세 때 죽습니다. 자, 25장 10절, 이삭은 몇 세에 결혼했죠? 네, 25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몇 세? 40. 네? 43세? 네, 40세죠. 네. 우리가 어른들을 잘 구경해드려야 돼요. 이제 운도 많이 모시고 그랬는데 이 정도에 너무 일 많이 시키지 마시고, 이거 누가 그 인터뷰 할 때 그 벽 속에서 집어넣어가지고 쇼생크 탈출도 안 해요. 그리고 40세의 미부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이랬는데 21절에 임신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리브가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겠다. 근데 뒤에 나오는 애가 앞에 나오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겠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25절, 26절 끝부분에 이삭이 몇 세 때 얘기를 낳았어요? 60세에 낳았어요.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20년 동안. 여러분 20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어요?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이삭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아버지한테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40세에 결혼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늦게 나도 45, 6때는 좀 낳아주는 게 우리의 상식인데, 하나님의 때는 60세까지 20년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성취로 하나님의 은혜로 두 녀석을 낳았어요. 27절, 큰아들이 누구죠 그럼? 에서고, 작은아들이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27절, 그 알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말씀을 딱 보면 에서는 왠지 터프한 진짜 남자 중에 남자 같은, 들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청년으로 말하면 뭐 유태경 청년 같은 거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니, 남자로 말하면 거의 저 같은 뭐 마마보이 아니야? 막 이렇게 아주 조용하고 그냥 들어가 있으면 안 나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럼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야곱은 장막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좀 같이 좀 사시는 기간이 있었어요. 발치에 앉아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이 말 뜻이 이렇게 이 조용한 이런 게 히브리어 탐인데, 완전한 자, 경건한 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에서를 보면 그 마음 중심이 들로 다닌다. 이거는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갔던 거죠. 지금 유태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거고, 여기는 다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계속 유태경을 이렇게 대입해서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에서는 유태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시험 들어서 나갑니다. 그리고 장막에 거한다, 이런 뜻은 영에 속했다, 생명에 속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정확하게 반대적인 개념인데, 한 번은 에서가 형이 그 사냥을 가서 이게 돌아왔는데 너무 배고픈데 하필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장자하고 명분하고 이렇게 바꿨죠.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 생각하실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었어요. 네가 둘째에 태어났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분명히 언약이 있었는데, 지금 잔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잔머리를 써가지고 형한테 어때요? 장자의 그 명분을 지금 팔게 하잖아요. 팥죽 함부로 써.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내가 잔머리를 써서 뻘짓거리를 하면 고생을 진짜 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한 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를 쓰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26장 이삭에 대해서 나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었을 때 한 일인데 이게 아버지가 예전에 여러분 흉령이 들었을 때 한 번은 애굽으로 가고 한 번은 어디로 갔죠? 그랄 지중해 쪽으로 갔잖아요. 갔는데 이제 아내를 그렇게 속였잖아요. 누이라고. 근데 이삭은 그때 안 태어났는데 귀신같이 아빠가 했던 방법으로 가가지고 이브가 당신은 나의 누이가 되시오. 이래가지고 있었죠. 그 일이 이제 그 아비멜렉 블레셋 왕 8절에 보면 아비멜렉에게 잡혔어요. 분명히 누이라고 그랬는데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본 거죠. 그래가지고 큰 위험이 한 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래서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13절 마침내 거부가 됐다. 큰 부자가 됐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15절에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그 우물을 광야에서 여러분 우물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줄입니다. 근데 그걸 막아버렸어요.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라 이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그 안 좋은 것도 유전을 좀 받았지만 좋은 거 유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길게 쇠같이 기억자로 여기 파 그러면 틀림없이 물이 나오는 거야. 그걸 잘해. 내가 하나 뺏겨가지고 여기 팠는데 우물이 나오는 거야. 근데 거기서 또 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막았어요. 또 그래. 근데 이삭은 여기서 반응이 어째 내 거를 그렇게 막아보냐 이 새끼가 이게 아니고 가져. 그러면서 또 딴 데 가가 여기! 그래가지고 뭘 파고 4번이라 그렇게 했는데 4번 다 막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랬는지 3번까지 막고 22절 4번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이제 그 다음에 다투지 아니하였어요. 자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정말 마음이 심란했을 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붙들고 왜 내가 가는 것마다 이렇게 어려워? 왜 사람들이 날 이렇게 핍박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는 거야? 거기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면서 요 하나님을 다 그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25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의 이름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이 와가지고 야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 28절 여호와께서 이삭 너와 함께 하시면 내가 봤다. 그래서 너랑 나랑 이제 우리가 언약을 맺자.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구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으며 거짓말이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이삭은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같이 맨날 당하기만 했단 말이에요. 자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당하기만 했고 다른 어떤 반응도 안 보였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삶?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삭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 존재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 존재를 위해서 소유 정도는 그냥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늘 이런 게 있어요. 네 소유를 선택할래? 너의 존재를 선택할래? 늘 이렇게 우리는 그 선택의 양자 선택의 길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 나의 존재를 위해서 결정을 하면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만 반대로 나의 존재, 나의 생명을 잠시 뒤로 한 채 내 소유에 집착하다 보면 결국은 큰 화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삭의 이름이 뭐다? 빙그레예요. 빙그레. 누가 뭐라 그러면 졸라 못 박쳐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뭐라 그러면 빙그레.
이런 사람이었어요.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늘 웃고 있었던 게 이삭입니다. 자, 27장. 그 이삭이 너무 그 뒤로 평안하니까 뻘짓거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너무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적절한 어려움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네가 화살과 돌을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냥을 해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써다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이 유언과 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 뒤로 40년을 더 살았다. 여러분 유언을 해놓고 나 죽을 것 같은데 나 좀 맛있는 거 좀 해주라 축복해줄게 이래놓고 40년을 더 산다니까. 이게 뻘짓거리를 한 거지. 아버지가 이러면 90세에 돌아가시는데 50세 때 유언한다고 막 불러가 야 누구를 나 맛있는 거 좀 해주고 막 이랬는데 안 죽고 계속 계시는 거야 40년. 그러니까 이 야곱이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정정하셔. 맞냐? 이러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20년을 더 사시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43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진짜 헐짓거리를 하면 안 되겠구나. 너무 평안해서 문제구나. 그래서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들었죠. 근데 리브가는 분명히 언약의 말씀이 야곱에게 향인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또 그 은혜를 땡겨서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술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를 두 마리 가져다가 염소 껍질을 가죽을 벗겨가지고 형은 이게 털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입혔어요. 야곱에 입히고 그 피에다가 그렇게 주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삭은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삭은 누구한테 마음이 꽂혀 있었냐면 에서한테 꽂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하고 상관없이 얼른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생 몰래 아내 몰래 축복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리브가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야곱에게 꽂혀있는 관계로 빨리 넘겨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집에 이렇게 재산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그거를 이렇게 빨리 땡겨가지고 주고 싶었던 그런 느낌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차별하는 가정교육이 얼마나 큰 문제점을 낳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 엄청난 훈련이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랑 해가지고 모자 사기단을 결성해가지고 장자권을 빨리 이렇게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녀석들이 내 때를 못 기다리고 함부로 움직이네. 앞으로 광야 생활이 이렇게 원래 한 요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너 요만큼으로 늘어날 줄 알아.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면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잔머리를 써가지고 염소떼를 잡아가지고 써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몰래 갖다 대는 이 방법대로 진행할 때 마찬가지로 엄청난 하나님의 광야 훈련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한테만 해당이 돼요. 광야 훈련이. 근데 은혜의 사람이 해당 않는 거는 네 맘대로 살아보라 하고 냅둬버려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자.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회개하자. 서로 만나서 회개가 이 회개는 계산하자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리브가한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버지도 그렇지만 야곱을 곱게, 그러니까 적어도 에서 말고 야곱만큼 하나님의 언약에 이렇게 통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리브가가 몽둥이를 들고 야곱이 자꾸 잔머리를 굴리면 때려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려야 돼! 하고 신앙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엄마가 망쳐놨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이 엄마인 리브가가 야곱을 미워했냐? 그게 아니에요. 너무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문제가 된 거야. 우리가 이걸 좀 잘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부모님이 자식을 때릴 때 마음이 안 아픈 부모님이 계실까요? 안 그러죠. 네.
때려놓고 아이고 마음이 시원하다. 그게 아니죠. 무너지고 막 찢어지고 그러는 거죠. 자식은 한 대 맞지만 부모님은 마음이 10길래 망갈래 막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진아님 네 얼마 돼서 그래 진짜. 자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와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요. 하나님 그렇게 잡아주시고 했다 이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24절 네가 참 내 아들 내서냐? 좀 찔끔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데 맞습니다 아버님. 이런 식으로 또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빠이 이삭 아빠가 잘 쳐 드시고 축복을 해버립니다. 네. 이게 이게 지금 야곱한테 해야 될 건데 지금 숨기고 온 야곱한테 결국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가긴 됐지만 얼른 축복을 한 거죠. 이삭은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에서한테 하는 거였어요. 실제적으로는 야곱이었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버지 이삭은 왜 에서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시했을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삭인데 정말 그게 궁금했고요. 또 어머니 리브가는 왜 자신의 잔머리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했을까? 결론은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는 것보다 내 자식, 특히 내가 더 마음에 가는 자식으로, 그러니까 내 자식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사이에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알고 믿고 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육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가끔 착각할 때가 있다니까. 부모님도 내 자식인지 알아. 내 자식인지.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에 더 가는, 특히 또 가는 자식한테 더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 결국 이 부모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에서와 야곱 서로가 얼마나 상처와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해결되어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에서가 오잖아요.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무슨 소리냐? 좀 전에 네가 왔다 갔냐? 그래가지고 축복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난리가 났죠. 저한테 해준 축복이 안 남아 있으니까 막 이러니까 39절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몰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진짜 이삭은 깨달았을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너무 오버했구나, 하나님의 뜻에 거슬렸구나 라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의도적으로 에서를 축복한다고 했지만 결국 야곱을 축복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분명히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이삭도 개인적으로 회개할 시간들이 필요했지만 이제 남은 건 에서와 야곱의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나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 곡할 때가 됐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여버려야겠다. 근데 몇 년 동안? 40년이나 사셨다니까. 곡을 안 하셔. 얼마나 오버를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유언은 죽기 전에 하시길 바랍니다. 몇십 년 당겨서 먼저 하시면 많이 불안들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 다 모여라. 마지막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라. 너희 앞으로 남겨놓은 재산은 없다. 이렇게 멋있게 유언을 해주고 가야죠. 저기 오른쪽에 거기 너무 밑에 서랍보면 너 셋째 너만 내가 땅 문서 있다. 그걸 가가지고 너 해라. 여러분 이런 유언을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셋째 미안하다. 재산이 하나도 없다. 자식들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빚만 안 남기고 가면 감사해야지. 기분 나쁘면 빚 남기고 가면
28장. 우리 이제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서 이제 첫째도 있고 둘째, 셋째 저희가 셋이잖아요. 첫째는 그래도 좀 제가 목회하기 전이니까 신경이 좀 누렸죠. 이제 셋째는 뭐가 뭔지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지금 최상인 같다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거고, 가운데 낀 둘째가 이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먼저 땡겨서 말을 했더라고요. 야, 나 죽으면 보험금이 나올 거야. 5주 만에 나오는데 그거 너 써.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왜냐면 난 더 살 거거든. 그게 나한테 와야 되는데 둘째한테 가야 될 거야. 제가 이제 결론을 냈죠. 아, 그러면 내가 둘째한테 붙어서 살아야겠다. 네, 그래서 해결이 됐습니다. 자, 28장.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서 잤는데 12절, 13절,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즉 바닷가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베개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갔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하나님의 사다리를 삼아 하나님을 사다리로 삼아 올라가려고 할 때는 이리 부딪히고 저리 치이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사다리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천사가 오르내리는 신앙의 원리를 지금 야곱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지금 베델까지 거리는 무려 80km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80km를 갔는데 얼마나 목숨이 위태위태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봤을 때 아까 집에 장막에 거했다네 그랬는데 왠지 마마보이 같고 여성스러울 것 같이 생각되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루에 80km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지금 야곱을 딱 생각하면 젊은 나이 같잖아요. 나이가 77세예요. 77세. 네, 정태자 집사님보다 나이가 5개가 더 많습니다. 네, 그 나이에 80km를 지금 간 거예요. 비 오는 날 먼지나게 갔겠죠. 그곳을 베델이라고 그랬고,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거기 고치세요 돌아가게 하실 것인데, 믿음의 고백이에요. 돌아가게 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이 남쪽에서 베델을 거쳐서 저기 위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시리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란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제2의 고향 하란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자들이 오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혹시 라반이라고 하시는 분 아냐? 아는데? 그래? 그 딸들 그 둘이 이렇게 그렇게 양떼 물고 올 거야? 기다려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목자들이 모이는 곳에는 이제 그 가축들을 이렇게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큰 우물이 있었고, 거기에 보면 2절 끝부분에 29장 2절 끝부분에 큰 돌로 우물아기를 막아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겼다. 그래서 한 사람은 결코 둘 수 없었고 여러 사람이 들어서 같이 물을 먹였다는 것이죠. 야곱이 저쪽에서 이제 사람이 오는 거예요. 보니까 9절 보니까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라헬을 보는 순간 마음이 어마무지하게 뛰기 시작했죠. 라헬은 예뻤어요. 어마무지하게 예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슴이 너무 뛰는 거죠. 우리 죄송해요. 이제는 유태경 이야기 또 잠깐 하겠지만 이제 결혼을 해야 되면서 노예를 통해서 이제 아가씨를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살다 그렇게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 다음에 노예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또 할 거냐고 다른 여자랑. 안 한다고 지금 날 뭘로 보냐고. 그래서 이제 거기랑 아예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야곱은 정반대예요. 유태경하고 정반대죠. 딱 보는 순간 눈이 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그랬을 때 이 야곱이 데려오는 이 양떼들을 물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 큰 돌을 혼자 어떻게 해요? 번쩍 들어서 던져버린다. 날씨라고. 그럼 야곱이 하루에 80km를 가고 큰 우물, 이 입구를 어떻게 그 돌을 혼자 들을 수 있었어요. 유태경은 못하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자를 얻는 데서. 그래서 이 라헬을 보는 순간 물을 먹이고 이제 동정심을 유발해야 되니까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아버님이 여동생이 막 라반이 우리 삼촌이야 막 이러면서 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라헬이 놀래가지고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 그럼 우리 집에 있어라 생을 듣고 7년간을 봉사했어요. 7년간을 봉사한 이유는 뭐예요? 야 너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7년 동안 봉사해? 무보수로 7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7년을 하루같이 봉사를 해가지고 결혼 첫날 밤에 이제 그때는 전기시설이 없으니까 들어갔는데 뭐 내가 시큼시큼하고 막 발이만 먹고 막 해갖고 아침에 너무 행복한 하루를 지나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언니는 레아가 레아는 이제 눈이 시력이 안 좋고 좀 무서워 막 이렇게 하니까 아침에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그래가지고 따진 거죠. 자기를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 풍습상 먼저 이렇게 큰애를 먼저 줘야 된다. 그래서 7일 동안 이렇게 또 있으면 7일 후에 내가 이렇게 주는데 또 7년 동안 봉사해줄래? 라고 14년 합의 14년을 공짜로. 그럼 라반이 뜻이 흰색이에요. 근데 라반은 진정한 속임수의 거장이죠. 천하의 야곱을 자유자재로 놀려먹었다. 10번이나 계약서를 바꿨대요. 야곱 이야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잔머리를 써서 한 결과가 뭐냐면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걸 다듬어야지 나중에 쓰시거든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니까 어때요? 정말 잔인하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보통 그러죠. 이게 이제 야곱이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 인생에 있어서 잘못 선택해서 이랬을까요? 라는 기도도 해볼 필요가 있죠. 보통 여러분 세상에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상담을 이렇게 조금씩 하는데 세상의 상담은 그래 알았어 너 힘들지 엄마 아빠 잘해주세요. 그리고 야 너 할 수 있어? 하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힘들었겠구나 이러지만 제 상담의 주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에 있는 애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너무 힘든 광야 생활을 저한테 그냥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러면서 이제 버틸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맞는데 혹시라도 네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보다 너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너의 탐욕으로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워진 거라면 먼저 해야 될 게 회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함이 없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철저하게 나의 선택에 따른 것들 뭐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봐야 되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한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자신 낳기 시작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 먼저 그 레아 언니 레아의 태를 넣으시죠. 그래서 32절 누구를 낳죠? 루벤. 그리고 33절 세 번째 시몬. 그리고 34절 세 번째 줄 레이. 많이 들어봤죠? 레이 지파. 그리고 35절 세 번째 줄 유다 이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이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시녀 4절에 빌하를 줬어요. 그래서 라헬의 그 시녀를 통해서 6절 누가 나왔죠? 단. 8절 납달리.
그러니까 언니 레아가 못 보겠어. 자기 종 여자를 또 실바를 야곱에게 또 준 거야. 야곱은 미치겠는 거지. 계속 알만 까고 있으니까. 얘기만 낳고 있으니까. 11절에 누구요? 갓. 그 다음에 13절에 아셀.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또 레아를 통해서 18절에 이사갈. 그리고 20절 끝부분에 스불론 이렇게 나왔습니다.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쉬시었다 하고 이름을 드려 뭐라 그랬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총 몇 명이 낳았죠? 11명이 낳았어요. 12번째 아들은 임신해갖고 내려오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베냐민을 낳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요셉을 낳았을 때가 야곱이 77살에 가서 91세 때 낳은 아들이에요. 요셉이. 그러니까 14년 차 끝부분에서 지금 낳죠. 이렇게 낳았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그 이름들 있죠. 베냐민까지 하면 12명이에요.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로 바꾸죠. 이스라엘의 12민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셋째가 어디였어요? 레이였잖아요. 이 레이는 하나님 것으로 구별이 되고 그러면 몇 지파가 나와요? 11지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서 자기성께 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두 지파를 나눠가지고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갔어요. 그래서 오늘 30장 24절까지 또 찬찬히 읽어보시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 계획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이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차별하지 마시고 무조건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유산 같은 거는 남기지 말고 빚도 남기지 말고 잘 살라고 믿음으로 잘 살라고 축복해주면서 떠나는 게 맞다는 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우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옵니다. 아멘. 셀모임 하시겠습니다.